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김원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됨을 찬양하며 이 시간 그 이름을 높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진정한 구주가 되며 부활의 참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높아지며 그 사랑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그 사랑에 속한 성도들이 되며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오직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어서 그 입을 크게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어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세상에 눌리고 포로된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삼무한 심령들에게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연약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 지역 불활절 연합 예배를 주님의 이 몸된 예배를 통하여 주관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기도가 앞서가게 하셔서 그 예배의 순서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때에 주님의 그 영광이 높아지며 부활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대구 땅에 희망을 노래하며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헌신된 손길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예배를 성령으로 거룩히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2부 권영진 성도님 3부 예배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부 예배는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요청사항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신속히 출차해 주시고 또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2부 봄바람 세미나 3주차가 진행됩니다. QR코드 인식장치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내일의 꿈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카페 운영 시간이 오후 1시까지입니다. 우리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노회 정기회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습니다. 특별 금요기도회 1주차가 진행됩니다. 강사는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십니다. 차량 운행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 주보 오면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365 온라인 기도회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도학교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마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예배 후에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고 오늘 이제 녹화를 해서 우리 또 오케스트라와 같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2시부터 부활절 연합 예배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그 3부 예배는 12시 55분까지 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예배 그 부활절 연합 예배 참여하셔도 되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본당은 한 300명 정도 우리가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은 각 교회에서 줌으로 예배를 참여를 다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에서 한 100명 정도 오실 것 같고 그리고 봉사자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까지는 인원이 넘치면 저희들이 이제 소예배실과 라파실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어쩌면은 이렇게 그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이제 20장 19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19절을 보시면 그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젠고 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저녁. 이제 새벽에는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긴 한데 이제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두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에 빠져서 문들을 이렇게 꼭꼭 닫아두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과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이제 우리가 2월 달부터 이제 대구는 코로나19가 시작되어서 작년 우리 그 부활절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때 가장 그 코로나19가 최고조였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참 이제 한 해 만에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이제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저희들은 참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들의 소식을 계속 이렇게 접하면서 특별히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참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또 이렇게 건강 때문에 요양원에 계셔야 되는 경우 참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기간 중에 참 건강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참 과거보다 더 많은 또 어려움들도 참 겪게 되시고 또 표는 나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 지금 참 취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때문에 또 새로운 직원들을 뽑질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참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고, 또 저도 우리 큰애 결혼을 이제 한번 해서 우리가 알지만, 또 지금 이 시기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지를 못하니까 예배 외에는 다른 이제 모든 활동들은 이제 지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런 줌이라든가 이런 기도회 때문에 한 번씩 그 마스크를 벗은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서로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아, 이 얼굴이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렇게 뭐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문을 꼭 닫아두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뭐 평화, 평강, 화평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이 됐지만 같은 단어죠. 이제 샬롬.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복되고 평화로운 상태, 그 평화. 그 평화가 이제 우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여기 이제 나오는 그 평화, 에이레네.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은 뭐 어떤 손입니까? 바로 이제 참 불과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병정들에게 찔렸던, 창으로 찔렸던 그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행동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함께 고백했지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그리고 확인했을 때 이제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이 이제는 기뻐하게 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확인하고 믿게 되었을 때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빌어주셨던 평강,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게 될 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참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저도 참 쉽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참 사람이 죽었는데 몸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참 믿을 수가 있나.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명백한 증거는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인정하는 것은 최소한 3가지,
먼저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살아셨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건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역사적 인물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그 시신이 어디에 장사 지내어졌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도 정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결국 이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론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기절하셨다. 이게 이제 기절 이론입니다. 기절 이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길게는 하루를 넘기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살과 피가 다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에서 고통하다가 정말 길게는 하루를 넘기는 사람들까지도 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졸도하신 거다, 기절하신 거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시신을 내려서 바로 차가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동굴에 두었는데 그 찬 공기에 기절했던, 그리고 졸도했던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셔서 이제 돌을 이렇게 이렇게 옮기시고 다시 나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채찍에 의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다시금 깨어나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다시 이렇게 밀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와서, 야,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냥 부활하셨다고 근근히 소리 지르는 그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된 이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데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밖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성경은 이야기하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정말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때 제자들 중에 그 시신을 숨겨서 다른 데 두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선언 할 수 있잖아요. 야, 기독교 부흥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 예수님 시신 제자들이 훔쳐서 저기 있어, 저기. 예수님의 시신, 그 어떤 훔쳤던 시신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냥 기독교는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거짓의 종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옮겨간 것도 아니고, 훔쳐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절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실존주의가 득세할 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식 속에서 부활했다.
참 이 철학학자들이 원래 뭐 말을 좀 화려하게 하니까 제자들의 의식 속에서 부활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이런 어떤 과거 운동권 쪽의 자료에 이런 것들을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혁명가들이 죽었는데 혁명가는 우리들의 가슴에 살아있다. 마치 이런 어떤 표현처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분의 삶의 흔적과 그리고 그 가르침은 우리들의 의식 속에 살아있다. 바로 이것이 신화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설이 된 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부활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런데 저는 뭐 이게 소위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라면 뭐 그런 일들이 혹시 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르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의식 속에 살아난, 실제로는 죽어 있는데 의식 속에 살아있는 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그 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됨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눈으로 본 증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눈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증인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냐? 그들은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증인들이죠. 이 증인이라는 표현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순교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조작된 사실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어, 나도 눈으로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눈으로 목격했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또 바로 제자들의 순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렇게 달라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런 삶들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다음에는 그들의 삶과 초대교회의 부흥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빈무덤과 그리고 제자들을 포함한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자적인 삶과 헌신은 무엇을 명백한 사실로 보여주느냐?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두려움은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과 혼란은 변하여서 그들 마음에 참된 평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제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그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21절 후반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 은혜를, 그 평강을 빌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무엇을 위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성령, 그 성령을 뜻하는 이 루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숨, 호흡, 숨, 그리고 또 바람, 그리고 영. 그래서 영은 무엇이냐?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그리고 또 바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죠.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쉽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불었을 때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숨을 내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천주교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제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어디에도 바로 저와 같은 소위 목회자들에게, 사제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을 때,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선포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믿게 하신 다음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24절에, 그런데 이제 바로 이날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다 있었는데 이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도마 감대해 보시죠. 여러분이 도마라면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고 조금 더 계셨으면 자기도 만났을 텐데 자기가 오기 전에, 거기에 오기 전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도마라면 어떻게 처신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 여러분이 도마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선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 야, 지금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 너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냐? 그래, 봤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또 안드레한테 묻습니다. 진짜가? 예, 진짜야. 또 묻습니다. 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냐? 나타나신 거 맞냐? 맞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보지 못했지만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뭐 유명하지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나 먼저 봐야 된다. 그 손의 못자국을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그리고 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너희들의 말 가지고는 안 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리고 내 손으로 넣고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도마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 유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 못 갑니다 라고 제자들이 만류할 때, 그때 도마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멋있지 않나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가 이 말씀을 참 도마가 했다는 걸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남는 명설교가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입니다. 그러니까 고문당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제자들의,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전하셨던 설교 중에 하나, 이제 일사가고. 여러분, 좀 아마 한국 교회사에 남는 명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일사가고의 본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어떤 고백은 아마 한 베드로쯤 되는 분이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앞부분에 또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내가 가는 처소,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 가는 길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대조적인 두 모습이 바로 도마에게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열정적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지만 또 하나는, 그는 이성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그 머리로는 정리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곳을 안다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 우리들한테 그 길을 안다? 아니, 그거 모순이지 않냐? 바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런 뜻에서 지금 도마는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그는 열정적인 이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가 정말 마음이 상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순순히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거라면, 아니, 항상 시간 조절하실 수 있을 텐데, 내가 뻔히 있을 때 오시면 좋았을 텐데, 아니,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왜 하필 내가 없는 그 시간에 오시고 내가 오기 전에 떠나셨어? 정말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았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제자들 속에 자기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어져 있죠.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청년 시절에 참 부엉이하고 수련회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체험적으로 만나보려고 정말 저는 발악을 했습니다. 발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저 빼고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흥회만 끝나고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후배들도 친구들도 막 야 은혜 받았다. 그런데 저 혼자만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된 그 비참함, 아니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그 정도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냥 하나 정도 밥그릇 더 얹어 주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만 빼놓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저는 좀 도마의 마음이 아니었나. 아니 내가 있을 때 오시지 왜 내가 없을 때 오신 거야? 정말 그 은혜에서부터 소외된 사람의 그런 상한 마음이 여기에 표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26절을 보시죠. 잘 아시는 거지만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첫 번째 보라고 하셨죠. 두 번째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여러분, 바로 도마가 요청했던 그대로입니다. 나는 보기 전에, 내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전하셨습니다. 27절 마지막, 믿음 없는 자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NIV 영어 번역을 보면 믿음 없는 자를 stop doubting, 의심하는 것을 멈추어라. stop, 의심하는 거 이제 멈추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는 아마 교회에 도마와 같은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나만 속 빼는 것 같은, 그리고 참 믿으려고 발부동을 치지만 머리에 이성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께 내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지만 잘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갈 때마다 나만 쏙 빼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 이런 도마와 같은 상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도마와 같은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은 우리들도 예수님은 믿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야, 의심하는 거 이제 멈추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이제 28절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과거 우리 개혁 성경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마 우리 교회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정말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성경과 관계되는 제가 책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던 책이 제목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 제목을 볼 때 막 마음이 뜨거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이 고백을 바로 도마가 했습니다. 도마가,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대로 바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손을 넣어보게 하셨을 때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마지막 29절 보시죠. 이제 도마에게 책망 겸 도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정말 길이길이 메아리 치는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우리들도 나도 정말 도마처럼 보고 내 손을 넣어보면 나도 믿을 텐데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봐야 믿겠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여러분, 이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이 도마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자막에, 이제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자리에 저는 베드로 있었죠. 제자들이었으니까. 저는 참 이 베드로의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들, 유대인도 있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거기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록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 지금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너희들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는 바로 그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만, 그러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염려와 두려움이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되, 우리 성도들 중에 도마처럼 정말 마음이 상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우리 찬송가 167장 우리 1절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번 짧게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확인하고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과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는 의심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그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대구지역 부활절 예배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